소서 2장 3절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야고보서 강해를 14번에 걸쳐서 마쳤고요. 오늘부터 또 이제 포이에마라고 하는 시리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시리즈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다니면서 몇 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뜻은 뭔가 이러면 잘 싹 와닿지 않는 표현이죠. 또 기독교 출판사 중에서도 포이에마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다 보니까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봄직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주로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 행동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2번 사용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 하는 창조의 결과라고 하는 이 피조물이라는 표현으로 로마서에서도 쓰이고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도 명사로서 이제 사용되어졌습니다. 바로 뜻은 작품, 완성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자, 여기에서 앞에 보시면 그 만드신 바 앞으로 가주십시오. 네.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만드신 바가 바로 포이에마입니다. 그래서 좀 번역을 뒤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니 피조물이라고 하는 창세기의 표현이고 여기서 쓰여진 만드신 바가 포이에마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읽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가 포이에마로 만들었다, 포이에마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의 작품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그의 포이에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걸작품이라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말은 참 멋있는데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쳐다보면 이게 작품인가 실패작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이 인간을 쳐다봐도 이게 작품이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할 때 썩 이렇게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저 나라는 인생을 쳐다보고 있으면 탄산 다 빠져나가버린 소다 같고 한여름에 아스팔트 위에 던져져 있는 해삼 같은 생각도 들고 다 벌어져 부채처럼 펼쳐져 버린 이제 버려야 될 칫솔 같은 느낌이 들 때도 나 자신에게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제 칫솔이 항상 그렇게 빨리 되는데요. 볼 때마다 참 이게 칫솔, 벌어진 칫솔 어디다 쓰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때로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때로는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 이리저리 치이면 나는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일까라는 질문이 마음에 답답하게 생깁니다. 그럴 때는 여겨진다는 느낌보다는 취급당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커지고 마지막 희망 같았던 자식들마저 마음 못 잡고 헤매기 시작하고 더더구나 내 건강까지도 상하고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면 버티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위로나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 같고 목사님이 앞에서 하는 설교도 때로는 다 희망 고문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포이에마 작품입니다 라는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사단은 내 속에서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나는 또 나를 향해서 네 인생은 하나님의 가장 큰 실패작이야 라는 그 목소리가 마치 메가폰처럼 우리 귀를 울리고 그리고 그렇게 때리는 날이면 내 마음에 멀미가 나고
내 영혼에 빈혈이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오늘 너는 하나님의 실패작이고, 너는 네 인생은 처음부터 불량품이었고, 너는 날 때부터 재수 없는 인생이라고 아무리 내 안에서 사탄이 고래고래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향해 나지막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속삭이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음성을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속삭임이 내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메아리처럼 내 영혼을 울리게 하고 설레이게 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 값을 하고 살아야지, 나이 값을 하고 살아야지.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값을 하라는 말은 이 가격, 프라이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오히려 value,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지, 바로 이런 뜻이죠. 조금 근데 느낌이 다른 것은 나이 값 좀 해라 엄마가 하실 때, 그 말은 왠지 가치를 추구하라는 말처럼 보이기도 한데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직장 가면은 밥값 하세요 이렇게 할 때는 분명히 밥값을 하라, 가치를 추구하라는 말인데 느낌이 왠지 천시하는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많이 쓰는 말은 또 뭘까요? 몸값이 얼마래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옛날에는 사람값을 하라고 그랬는데 요즘 몸값이 얼마냐를 묻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가격을 따지는 거죠. 저 사람 연봉이 얼마래?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스톡 옵션을 받았대, 저 사람에게 베니핏이 어떤 거래, 이적료를 얼마를 받았대, 그걸 소위 말하는 몸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value를 말하기보다 솔직히 말하면 가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프라이스가 얼마냐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와서는 이 몸값이라는 말을 좋은 의미에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 몸값이라는 단어는 최초에 쓰여진 말은 우리 노예를 팔 때, 노예의 값을 매길 때 몸값이라는 말을 썼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옛날 한국의 조선시대 때 노예의 몸값은 말값의 3분의 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말보다 못한 거죠. 그래서 말을 잘못 관리해서 말을 죽으면 노예가 3명을 죽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말값이나 사람 3명 목숨이 같았다는 거죠. 원래 이 몸값이라는 말을 요즘은 연봉, 이적료 뭐 이런 개념으로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노예를 팔 때 매겼던 가격과 같습니다. 이제 세상은 가격이 가치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물질 논리와 자본의 논리가 이미 어느 틈에 잠식해버렸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가격이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연봉이 얼마다, 그것은 분명히 가격을 매긴 것인데 마치 그것과 가치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왠지 천하게 여겨지고 오히려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더 고귀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가격을 가치로 보지 않는 일,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방이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가격 보고 알지. 얼마래? 그거를 우리는 다 알아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가격 중심의 시대에 가치를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은 쉬운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가격으로 바라보지 말고 가치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은 쉬운데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그때 코바디스 파스토르 그거 한번 찍으면서 이제 가면서 갤러리하고 그 아트 뮤지엄에 이렇게 미술박물관에 두 곳을 갔었습니다. 그림을 감상을 하라고 해서 그 감상하러 갔는데 뭐 감상이 돼야죠. 이게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뭔가 고상한 현대인 같이 뭔가 아는 척은 해야 되겠는데 아는 건 하나도 없고 쳐다보고 있었다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농담을 했습니다. 박물관보다 갤러리가 그림 감상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갤러리에는 그림 밑에 가격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뭔지는 몰라도 비싼 거 보니까 이거 괜찮은 작품인가 보다. 뭐 그렇게 비싼 거 밑에만 가면은 됐으니까 쉬웠다는 거죠. 근데 이 박물관에 오니까 이게 도대체가 뭔지를 모르겠고 가격은 붙어 있지 않고 이게 무슨 파들의 그림인데 뭐 묘사를 참령을 잔뜩 했는데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 말이 참 저한테 재미나게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물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격이 높은 것이 있을까요? 박물관에 있는 것은 물론 가격을 매기면 높게 매길 수 있겠죠. 그러나 박물관에 있는 것들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판매 가치가 있는 것과 소장 가치가 있는 것은 그건 가격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갤러리에는 팔기 위한 그림들이 있지만 그러나 박물관에는 팔 생각이 없는 그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가격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미술 화가가, 대가로 불리우던 한 화가가 평생을 간직하고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대단한 대가가 저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림이라면 분명히 엄청나고 대단한 그림일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 화가가 죽는 날, 그 소장한 그림이 공개될 것처럼 여겨졌던 그날, 그 화가는 자신의 그림을, 그렇게 소중했던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건 그림이라고 할 수 없는 거의 낙서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을 보는 화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나? 어린 시절 병으로 세상을 떠났던 6살 딸이 죽기 전에 아빠 얼굴이라고 그려주었던 그림이었다는 것이죠. 그 그림은 소위 말하는 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격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진 이 세상 속에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격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가격과 가치를 동일하게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부터 그 일은 출발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어떤 가격을 매기더라도, 세상이 나를 얼마짜리로 취급을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파는 물건으로 내가 버는 수입이 얼마나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돈이 얼마나 할지라도 그 가격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아가는 일, 세상 속에서 가격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포이에마로서의 가치를 찾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이 매겨놓은 그 가격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우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일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일당으로 몇 푼을 받느냐, 연봉으로 몇 억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기고 있느냐, 나는 몸값이 높으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의 깊이를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가격을 매긴다고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호가 그렸던 그 그림은 갤러리에서 단 한 점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점도 판매되지 않은 가격으로서는 제로급에 해당되는 그림이 고호의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그림은 이 세상 어디에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림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박물관에서도 전시되어 있는 전시회만을 위해서도 존재할 그림입니다. 마치 어쩌면 이것이 신자의 모습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단 한 점도 팔아주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영원한 소장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갤러리에서 내가 몇 점짜리고 내가 몇 원짜리인지를 사람들이 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다르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의 몸값이 어머니에게 생명을 던질까 말까를 결정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아들과 딸이 받고 있는 연봉의 액수가 엄마에게 생명을 던질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치의 문제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자연농법 하시는 분과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료 뿌리지 않고 화학 비료 뿌리지 않고 농약 치지 않고 자연 농법을 하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연 농법을 하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그때 그분이 저는 당연히 이런 대답을 기대했어요. 자연 농법을 하면 농약 치면 될 일을 벌레 다 잡으려고 하니 너무너무 힘들고, 그냥 화학 비료 한번 뿌리면 될 일들을 그냥 퇴비 만들고 두엄 만들고 그것도 냄새 맡아가면서 그거 다 뿌려주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농사 짓는 게 더 힘들어지네요. 저는 당연히 이런 말을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대답은 좀 의외였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볼품없는 그리고 벌레 먹은 열매를
더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내 모습이 참 힘들었습니다.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더 크고 더 많고 더 때깔 좋은 그 열매가 더 부러워 보이고, 가격을 더 높게 받는 그게 더 부러워 보이고, 최선을 다해 자연 농법으로 얻은 내 열매들은 작고 볼품없고 또 벌레 먹고 양도 적고, 그것이 바라보면서 내가 자꾸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자연 농법으로 만든 그 벌레 먹은 것들이 더 가치 있게 여겨져야 되는데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내 모습이 참 힘들었습니다. 살짝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작고 볼품없고 벌레 먹지 않았다는 것이, 벌레 먹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사람과 환경을 생각한 결과, 그것을 가치 있게 봐야 되는데 그걸 가치 있게 봐지지 않는 내 모습이 참 힘들었다는 말, 그 말이 참 저한테 인상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그게 영적인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처음에 그게 힘드셨다면 요즘은 이제 꽤 경험을 쌓으셨는데 요즘은 뭐가 힘드십니까? 그분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이제는 노하우도 많이 쌓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가끔씩 작고 볼품없고 벌레 먹은 열매가 나오면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미안합니다. 그게 힘듭니다. 내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줬었어야 하는 건데, 영양분이 고루 못 가게 하고 또 그 아팠을 건데 그걸 내가 벌레를 다 미리 잡아주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나무가 벗 같고 친구 같고 식구 같은데 그 열매가 그렇게 벌레 먹고 상해 있는 걸 보면 식구가 아픈 것 같아서 마음이 미안하고 그게 힘듭니다. 살짝 솔직히 처음에는 들었을 때는 무슨 오바는 이렇게 또 웬 오바를 이렇게 하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나중에 마음에 싹 남더라고요. 이분은 지금 저한테 새로운 농업법에 대한 테크닉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게 힘들다는 말이 아니라 노하우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같고 식구 같은 나무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내 마음이 힘들다.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연과 농부가 그냥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저는 그 말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고 벌레 먹고 볼품없는 열매라 할지라도 화학 비료 먹이고 농약 덩어리로 자란 때깔 좋고 큰 열매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때로는 그런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왕 하시는 거 그냥 농약 팍팍 치고 그냥 화학비료 듬뿍듬뿍 줘가지고 내 인생 열매 잔뜩 맺고 땡땡하게 때깔 좋게 팡팡 커가게 좀 만들어 주시죠 싶은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자연 농법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서 벌레 잡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작고 볼품없고 벌레 먹은 열매들처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저와 여러분을 벗처럼 여기고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화학 비료 덩어리, 농약 덩어리들로 때깔 좋은 저것들보다도 때로는 볼품없고 작고 벌레 먹은 듯해 보이지만 그것을 미안해하며 벗처럼 여기며 안타까워하며 그 가치를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 스스로 내 때깔에, 내 스스로 내 크기에, 내 스스로 아무런 흠없고 완벽하게 자라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스스로 불만족스럽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가치 있고 귀하다는 거죠. 농약 덩어리, 화약 비료 덩어리보다는 사랑 덩어리로 커준 게 고마운 거라는 거죠. 저는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해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썩지 않고 사흘 동안 멀쩡하게 잘 있는 생선을 보면 아이고 이놈 참 귀하네 생각이 드실까요? 이거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두려움이 생기실까요? 생선은 썩어야죠. 부패해야죠. 안 썩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방부제를 얼마나 뿌렸으면 이렇게 안 썩고 있나. 그게 자연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때가 되면 썩는 거고 사그러져 가는 거죠. 햄버거를 상표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햄버거를 갖다 놨는데 이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곰팡이도 안 쓸고 멀쩡하게 있습니다. 귀하게 보이시겠습니까?
끔찍하게 여겨지시겠습니까? 얼마나 뭘 어떻게 만들어 놨길래 일주일 열흘을 가도 곰팡이 하나 안 쓸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 때가 되면 곰팡이 쓸고 썩어야 하고 죽어가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그게 자연이고 그게 질서인 것이죠. 벌레 먹은 열매가 농약 퍼먹은 열매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는 달라도. 세상에 팔리는 가격이 때깔 좋고 모양 좋고 양 많다고 그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 하더라도 보이는 때깔이 아무리 좋고 씨알이 굵고 보기가 좋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높은 가격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과 나무가 벗이 되고 친구가 되며 키운 깊이 있는 가치를 따라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바로 그런 가치로 여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등급을 매기는 세상 앞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가격을 매기려고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그 가격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 시인이라고 바닷가만 돌아다니던 시인이 계셨는데 우리 동네도 한번 지나가셨던 분이세요. 90세 할아버지신데 이생진 할아버지의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이 세상에 찢기고 상하고 터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뭇잎 벌레 먹어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이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그 구멍으로 난 하늘이 예쁘다라고 보신 그 할아버지의 감수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가슴에 참 와닿았던 것은 그 벌레 먹은 떡갈나무 잎을 벌레 먹은 모습을 보면서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 강성구 전사님 설교할 때 살림살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살림살이가 무슨 말이냐? 살림, 남을 살린다는 거죠. 그리고 살이, 내가 산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살림살이 많이 하셨죠. 남편, 자식, 부모 살리느라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자식 새끼 살리느라, 내 배우자 살리느라, 내 부모 먹여 살리시느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참고 살아오셨잖아요. 그게 살림살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긴 것은 살아만 온 것 때문이 아니라 살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귀하게 보시는 거죠.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벌레 먹은 이파리처럼 지저분하게 여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며 남을 먹이며 살아온 흔적은 아름답다라고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고 예쁘게 여겨 주실 거라 믿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 살아왔던 세월의 흔적이 가득해서 떡갈나무 잎처럼 구멍 뚫리고 볼품이 없어도 그 뚫린 구멍으로 바라보는 하늘이 좋아서 예쁘다라고 말해주시고, 벌레 먹어 뚫리고 찢어지고 남루에 졌는데도 남을 먹어가며 살았다는 흔적으로 여기시며 별처럼 아름답다라고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손 한번 들고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아이고, 벌레 먹은 떡갈나무 잎 같구나. 한번 조용히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별처럼 아름답구나. 옆에 오시 계신 분이 손 쳐다봐도 되는 분이시면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손 한번 잡아서 한번 들어서 한번 봐 주십시오. 그냥 집에 가서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그냥 어깨 한번 툭툭 쳐주세요. 별처럼 아름답구나.
병들고 연약한 육신으로 지금 여전히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는데, 내 몸에 수술받고 찢기고 상한 흉터 위에 여러분 한번 손을 가만히 얹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어쩌려고 이런 흉터 덩어리인가 여기지 마시고, 남 먹여가며 살았던 흔적인데 별처럼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많은 흉터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별처럼 아름답게 여겨주실, 떡갈나무 잎에 벌레 먹은 구멍처럼 여겨주실 거라 믿습니다. 보통 설교 중간에 찬양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한번 다르게 한번 해보고 싶네요. 우리 찬양 반주 좀 해주실까요?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그냥 오늘 한번 꼭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싶어서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어디가,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네.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또 내 흉터 속에 손 한번 올려주시고 한번 같이 한번 조용히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남 먹여가며 살았던 흔적으로 여겨주시고 벌레 먹어 구멍난 몹쓸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못쓸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별처럼 아름답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떡갈나무 잎 같은 내 인생, 내 삶의 마음의 육신의 흉터들을 꺼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만져주시고 그 은혜 속에 다시 한번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미 변해버렸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멀리 이민자로 와서 수없는 세월들 보냈습니다. 살아오다 보니 이 손을 보니 벌레 먹어 구멍 뚫린 떡갈나무 잎 같은 우리들의 손,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몸에 남아있는 흉터만큼 마음에도 흉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흉하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남 먹어가며 살았던 살림살이의 흔적으로 여기시며 별처럼 아름답다 해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가 끝나면 좋은데 계속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냥 단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아유 그래 나 이제 나는 오늘부터 아름답다라고 긍정적으로 여기며 살아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원래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재밌는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원래는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2절과 3절과 10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불순종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사이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싹수부터 글러먹은 인생이었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첫 단추부터 틀려 먹었던 존재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히랍 철학의 표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사람들이 이 본질을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세상의 원소들로부터 합성된 근본적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가장 작은 원소들이 모여서 합성된 근본적 물질을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이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로마인들에게 익숙한 철학의 언어로 그들이 생각하는 본질이 우리는 뭐냐면 진노의 아들,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불타오르는 분노를 가진 존재들, 거역하고 대적하고자 하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히랍 철학자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본질은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본질은 절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아들이고 불순종의 아들이고 이것은 바꿔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노정하고 있는 겁니다. 싹수부터 틀려 먹었고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를 뒤집어 놓는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히랍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절대 바뀔 수 없는 본질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을 걸작품이 되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는 일은 바로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리에 앉는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자리로 우리를 불가능한 본질의 전환을 일으키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10절 본문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포이에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과 3절, 10절 사이에 있는 4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게 바로 뭘 만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 걸작품이 되게 만드는 통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결코 바꿀 수 없는 본질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히 긍정적 사고를 갖는다고 걸작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막연히 좋은 게 좋은 거로 여기며 살아가자고 걸작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철학이 말하는 본질까지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든지 간에, 너는 날 때부터 불량품이었다고 말하든지 간에, 네 속에는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고 말하든지 간에, 너는 네 아버지의 저주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을 하든지 간에, 너는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본질까지 뒤집어 놓는 능력의 사랑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가 장기가 된 음란한 아내 고멜의 몸값을 포주에게 주고 그리고 사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몸값이 고멜의 가격이었겠습니까? 가치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고멜은 몸값 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멜은 돌로 맞아 죽어야 했을 존재였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했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고멜의 몸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사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값은,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덧입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가치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본질상 진노였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을 대체시켜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은 너는 나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이었든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든지 근본적으로 글러먹었던 인생이라고 누가 뭐라고 말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철학이 바꿀 수 없는 본질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 그 사랑 속에,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본질을 바꾸어 놓습니다. 나 같은 건 근본부터 틀려 먹었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재수 없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규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될 인간이라고 스스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꾸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말은 긍정적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내 본질까지 바꾸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포이에마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 나오는 이 만드신 바, 포이에마로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단어는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포엄, 시입니다. 시. 바로 이 포이에마에서 포엠이 나왔습니다. 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은 그의 작품이라 하는 말과 여러분은 그의 한편의 시와 신이라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시입니다. 이 세상에 읽혀지라고, 이 세상을 향해 읽어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한편의 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시집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포에마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시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내 인생에 시가 쏟아져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작품답게 한 편의 시처럼 이 땅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워리어가, 전사가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다. 전사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인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고통과 서름과 미움과 분노를 이기는 힘은 전사의 전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감수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곧 우리는 그가 지으신 포음이라, 시라. 한편의 시처럼 이 땅을 살아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름도 감사로 노래해버리고 분노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선포하고 실망과 비탄과 좌절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노래해낼 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 벌레 먹어 구멍난 떡갈나무 잎 같은 내 인생이지만 그 구멍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참 예쁘구나 노래하는 시인이 되고 싶다. 그래, 벌레 먹어 구멍난 떡갈나무 같은 내 인생이지만 그래도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이 얼마나 별처럼 아름다운가라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에는 나약하고 살아서 뭐하나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오고 버텨온 것을 기특하게 여기며 오히려 전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감수성으로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소년기 시절에
그래도 교회나 뭐 학교에서 문학의 밤 같은 거 하면 시 한 편 정도는 읊어야 돼서 이리저리 시 보셨던 경험 있으시죠? 저만 그랬나요? 그때 우리 윤동주님의 서시 정도는 한 번쯤은 다 외워보려고 애썼던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저는 참 궁금했었습니다. 왜 윤동주의 시는 소위 말하는 순수 문학인데 왜 그것을 저항 문학이라고 할까? 저는 그게 참 신기했어요. 아니, 윤동주의 시를 어디를 읽어봐도 저항이 어디 보이나? 사랑하는 조국의 젊은이들이여, 일제의 앞잡이들에게 대역하여 일어나라, 뭐 이런 어디 저항이 어디 있나? 그냥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처럼 모가지를 들이우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고, 그냥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였다. 아니, 나무를 흔들어 뽑아도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앞에서 잎새에 흔들리는 바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이런 순수함을 가진 젊은이를 어떻게 저항 문학이라고 할까? 근데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일제 나라를 빼앗기고 권력과 돈의 욕망에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을 때 20대 젊은 청년의 순수함은 그 세상을, 그런 세상 속에서 저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순수를 잃어버린 시대, 모두가 미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순수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의 저항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십자가의 순수함 앞에, 그 서정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십자가 앞에 모가지를 들이우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저항의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래서 한편의 시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각박한 현실 속에, 가격이 중심이 된 세상 속에 어느 틈에 우리는 시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바로 내가 걸작품이고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지으신 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슬픈 일은 내가 시를 잊어버리고 시적 감수성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이 지으신 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존재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읽어주고 싶은 한 편의 시처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읽으라고 보내준 한 편의 시집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순수하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저항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